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. 우리는 그 조선으로 망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해서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개벽의 땅 한반도로 몰린 동방조선이 고려시대 때 이제 충렬왕 때는 25세 충렬왕 때는 그냥 황제 칭호, 천자 칭호도 내려놓고 왕으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데 19세기 말에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한 그 와중에 실질적인 그 조선의 마지막 임금님이신 고종 황제께서 1897년도에 다시 칭제 권원을 하잖아요. 황제의 칭호를 되찾고 독자적인 연호를 광무를 씁니다. 우리 민족이 환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온 게 다 광명인데 빛날 광자에 힘쓸 무자, 광명문을 다시 힘써서 되찾고자 하는 뜻이 이제 연호에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. 그때 그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원구단이라고 하는 천재단도 다시 복원을 해서 호천궁궐의 상제님께 천재를 지내는 천자문화를 다시 복원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시점은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이 친히 이제 천하 유력을 다 또 하시던 시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상제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이 천하의 대중화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인존 하나님으로서 살다 가시면서 고종 황제께 그 명도 내렸다고 영감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천재문화가 부활하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그 어떤 애국가의 가사의 근원이 되는 첫머리에도 상제는 황상을 도우소서 이런 천재문화가 복원이 되는데 제가 이제 역사를 좀 더 깊이 파다 보니까 그러면 이 고종 황제로 끝나는 그리고 뭐 순종이 있긴 하지만요. 그 조선을 건국하신 분은 이제 태조 이성계지 않습니까? 근데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어떤 혼란을 수습하면서 정도전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1392년에 이제 건국을 하게 되는데 그 1년 전인 1391년도에 금강산에 가가지고 서원을 하는 게 있어요. 그거 제가 이 유홍준의 국보술래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여기 보시면은 그 출토된 유물인데요. 유물의 이름이 이성계 발원 사리함이에요. 그러니까 1391년도는 또 공교롭게도 간지가 신민년인데 그 신민년에 상제님 탄강신 해랑 그 간지가 같은 신민년에 그 사리함에다가 글자를 새겼는데요. 그 문구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. 백자 사발에 그 1만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또 재밌죠. 이성계와 후원하는 1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써놨습니다. 신민년 4월 이성계와 1만 명은 미륵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해 내려와 주시기를 기원하며 깊은 계곡에서 함께 그릇을 만들어 금강산에 소중히 방관하면서 발언하노니 이 소원의 확고함은 불조가 증명할 것이다. 그러니까 발언인즉 미륵하생이지만 사실은 뭐 소원인즉 쿠데타의 성공이긴 하지만 1만 명의 다짐이거든요.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 태조 이성계의 마음속에 뭐 조선이 숭이 억불이어가지고 불교를 억눌렀다고는 하지만 미륵부처이신 천주님, 상제님이 이 지상에 강세하시길 발언하면서 개국을 했거든요. 그것도 금강산에서 1만 명과 함께. 그렇게 유지됐던 나라가 대한제국이 이제 되면서 어찌 보면 그 태조의 뜻을 마지막 고종께서 완성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몰랐던 부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. 이성계가 그 건국을 하면서 이렇게 미륵님께 발언을 하고 물론 뭐 조선을 건국했겠지만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알게 돼서요. 그 응답에 응해서 상제님도 이제 구한말에 오시게 된 거죠. 그러기 말입니다. 참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.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공부라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과 통치자 하나님을 동시에 그리고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